할렐루야.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성탄절이고 성령님이 오신 날은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불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방언을 말합니다. 미국 말이 있고 영국 말이 있고 독일어가 있듯이 각 나라의 말이 다른데 이 성도들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이 방언, 이 첫 번째 성경에 놓은 방언은 대인 방언,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국말하고 일본말 하는 것처럼 그 각 곳에 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놓은 말은 대인 방언이요. 또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 대신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깨닫는데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탄생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우리와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그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이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예수님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어제까지 동네에서 목수 일을 했던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생활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 일이 뭐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증거하셨고 변화산 위에서도 증거하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신학교, 갈릴리 신학교 예수님으로 배운 완전한 말씀의 소유자. 그렇죠? 말씀이 부족함이 없는 베드로였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겁나고 두려우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아는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만 가지고 있을 때는 넘어졌어요. 그러나 오순절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니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성령 강림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워서 집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들의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 오늘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소개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줄 알고 말씀을 받으니까 이상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다윗은 소년이요 연약한 사람이고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고요.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쇠로 만든 갑옷이 60kg나 되고, 그가 만약에 칼을 가지고 치면 몸이 두동강 나버릴 겁니다. 그 골리앗이 너무너무 힘이 세고 싸우기를 잘하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장수가 있었지만은 나서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한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소년 다윗은 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싸울 생각을 했나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싸울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신앙을 도자기로 비유했죠. 말씀은 흙으로 도자기의 모습을 빚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아무 형체가 없던 우리를 도자기의 모습으로 말씀은 다듬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완성되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자기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실천해도 이미 나는 성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다. 내가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잘 실천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영성이 부족하니까. 내 속사람과 그 사람이 싸울 때 속사람이 강건하여 육신의 생각을 이겨버리며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 시대에 사울이라 이름하는 이 바울은 그 시대 가장 뛰어난 학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름도 없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볼 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미워하고 오늘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자고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건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바울은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이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냐? 바울 곁에서 배웠던 의사 누가, 바울을 섬겼고 바울에게서 모든 걸 배운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바울 서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15권, 내용으로 보면 절반이 넘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오늘 이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기초를 놓은 분이 바울이다. 소아시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콘스탄티 형제가 국교로 승리하면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가 점거되고 그 결과 유럽으로부터 오늘 이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라. 바울이 떨었대요. 뭐 때문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두려워했던 일은 뭐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을까? 혹시 내 말, 내 지혜로 전도할까? 바울은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정말 놀라운데 그 모든 사역의 뒤에는 누가 계셨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사역 현장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넘어가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땀 닦던 손수건, 이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혀놓으면 그 병자가 치유돼. 할렐루야. 바울이 입던 옷이 앞치마, 이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히니까 그 사람이 나왔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시대에 성령의 역사 끝났다, 잘못된 말입니다. 시대마다 성령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유교로 꽁꽁 얼어있던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거될 때 한국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육도 목사님 제가 소개했잖아요. 원래는 깡패 출신, 주먹잡이. 그가 선교사님 집회에 참석하고 예수 믿게 되고 변화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역사를 했고, 그 김익도 목사님 집회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봉사가 눈을 뜨고, 집회 올 때는 실려왔던 사람이 갈 때는 걸어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는 김익도 목사님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오늘날에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요. 내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부족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우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하다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어떤 분은 방언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데, 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견고한 진을 가지고 그 안에 나를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거 안 들어왔네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밀알이 껍질이 벗겨져야 땅에 씨앗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변하지 않고 갖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신 걸 믿어야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오늘날에도 귀신이 쫓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내 생각을 견고한 진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 깨어져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알에서 새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알을 깨야 되는 거예요. 알을 깨어야 부화가 되고 새가 나올 수 있고 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고정관념, 나의 옛 생각을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을 내가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켜야 돼요. 그와 같이 성령님을 영접시켜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초대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마음대로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뜻대로 살게 하시지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도 마음대로 우리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조정하는 분이 아니다. 언제 오시는가? 내가 그분을 요청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초대와 요청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초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것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다. 내게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은 내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앞으로. 한 칸 더. 자, 이 성령의 한 칸 더. 앞으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와 같은 은사를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믿음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픈 사람을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아는 9가지 열매. 여러분 저는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사랑을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으면은 예수의 마음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보석 같은, 이 보배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고 성령님이 너무 귀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성령님 우리가 맞이하고 나의 남은 삶 속에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 여러분 맞이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동성으로 한번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성령